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신 말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묵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엔아르케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공생의 3년 동안 따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의 무릎에 비스듬히 누워서 기대고 누워있기도 한 그러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2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시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 했죠. 가룟 유다가 악령이 합일되는 순간입니다. 그 떡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팔잖아요. 네. 그때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석상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 비스듬히 기대고 있던 가장 사랑받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는 영광도 허락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빛을 발견했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생명의 예수님을 통한 생명에 대한 말씀은 다른 자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봤냐? 세상죄를 기록하시는 어린 양 속죄주로 보았습니다. 속죄주로 보았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주님을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다 틀립니다. 어떤 자들은 병든 자들은 병 고치는 의사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고한 자들은 이제 돈을 잘 벌게 해줄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에 출발한 자들, 정치한 자들은 믿는 자들의 표를 몰아줄 분으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서 얼굴 한번 디비는 거예요. 표 받으려고.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로 보여요. 특히 정치한 자들은 믿음도 신앙도 없습니다. 그저 적당하게 자신의 이미지 관리, 표 관리하는 데 예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사도 요한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주님을 통해서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그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이 빛은 자연계의 빛, 태양빛, 달빛도 별빛도 있습니다. 또 인간이 만들어낸 빛, 우리가 체코의 쿠바의 원전 건설 이제 수익종을 따냈잖아요. 전기불, 이거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빛입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조명해주는,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구원과 은혜의 빛, 복음의 빛도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 보면 만약에 많은 곳에서 빛을 구원의 상징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는 어둠을 이기는 그러한 힘을 빛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정의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에 참 빛이시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주님에게서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첫째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윤리적으로 공명, 정대함을 상징하고 진실, 정의, 그리고 순결을 나타내 줍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깨끗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깨끗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의를 행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빛이 아니라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태양빛이 비친 모든 과일이 익어가고 또 식물이 성장하고 필수입니다. 빛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정의만을 구수하시는 그러한 엄격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 예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 물질, 지식 같은 것들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많아도 명예를 얻어도 지식을 많이 갖추어도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지 못합니다. 또 우리 심령 속에 빛을 비춰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 인생 삶의 앞길에 참된 빛이 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빛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광채만큼 영광스럽고 빛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금이 빛을 낸다 해도 금은 어둠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시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진 하나님의 빛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행실과 모든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실과 인격을 통해 나타난 모든 것이 바로 세상에 비춰진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겸손으로 낮아지는 그러한 삶, 포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온유함을 일치하는 모습, 이게 빛입니다. 원수와 미움의 자리에서 참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빛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두워진 죄악으로 어두워진 죄악 세상을 밝히시는 빛입니다. 죄 용서와 마음의 평안을 주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빛을 바라보고 나오는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두 번째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옛말에 오교라는 말이에요. 오교. 이 오교는 5가지 바르지 못한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력과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사귀는 세교. 내가 세력 좀 얻으려고. 내 이번에 뭘더 출마하는데 세금 얻으려고 이렇게 내게 이익될 사람을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사귀는 세교. 정치인들이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뇌물로 사귀는 회교. 회교예요. 뇌물을 서로 주고받으며 가까워지는 이재명 일당들이죠. 이런 자들이 회교. 그리고 세 번째는 뛰어난 사람에게 빌붙어서 자신의 이름을 날려보고자 하는 그러한 담교. 좀 유명한 사람 앞에 따라다니면서 얼굴을 날려보고 이름 날려보려고 하는 그러한 담교. 네 번째는 이쪽이 좋은가 이쪽이 나은가 내게 어떤 쪽이 더 유리한가 상대편의 비중을 따져본 다음에 사귀는 양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귐이죠. 이런 양교가 있어요. 비교할 양자죠. 그리고 5번째는 남의 빈궁함, 어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사귀는 궁교. 빈궁할 궁자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궁교. 그래서 오교의 세교, 그리고 이제 회교, 그다음에 양교, 궁교, 감교. 이것은 옳지 못한 그러한 바르지 못한 사귐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이런 자들이 없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차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가 사람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차는요, 신선할수록 좋은 차가 있고, 오래 묵을수록 좋은 차가 있습니다. 신선할수록 좋은 차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그 해에 잎을 따서 이제 따내는 것이 고운 그러한 빛이 빈 또 빛가도 되고 맛도 구수하다고 해요. 근데 또 오래 묵을수록 좋은 차가 있다고 해요. 이것은 무슨 차냐면은 그 보이차. 이 보이차는 오래 둘수록 부드럽고 색깔도 곱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신선한 녹차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오래 사귀어서 마음이 통하고 만나면 편안한 보이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이렇지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이야말로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만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오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과 사귈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행복은 사귐의 행복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귐, 코이노니아. 이 사귐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인 것입니다. 사귐,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 사귐, 나눔, 그리고 참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 우리의 친교, 우리의 나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함께 하십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사귐이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일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빛의 열매를 맺고 이제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빛 대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생활은 진실, 정의, 순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윤리적 발빙된 생활을 해야 한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은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교회 안에는 영계주의라는 이단자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직접 이제 연교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보면 이제 6절로 보면 범죄한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윤리적으로 방탕하고 은폐은폐하고 아집하고 포악하고 거짓하며 이런 생활한 어둠 생활한 자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신앙 고백하죠. 그런데 삶에 나가 남을 속이고 거짓하고 온갖 음행하고 이제 음란하고 술 먹고 싸우고 욕설하고 이런 자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라 이 말입니다. 빛과 사귐은 그 생활 또한 빛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대신 주가 사귀면 우리 삶이 빛된 주님의 그 삶을 풍보다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빛대신 주님과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이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사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삶 또한 빛된 삶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배서 5장에도 말씀을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우리의 빛의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도 진리를 온전한 빛이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복음 진리를 믿는 자들은 그 진리대로 행해야 됩니다. 만약 진리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 행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빛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어둠의 생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빛 대신 예수와의 사귐이 늘 항상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죄 사함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사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결론적인 교훈, 당부는 바로 빛 가운데 행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원하라고 치욕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제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삶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항상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속죄 은총을, 사죄 은총을 늘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람은 윤리적으로 완전 무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흠이 있어요. 속담에 호주머니 들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도 다 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영고액 속에 쥐약새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쥐약새의 귀에만 주어지면 치고 올라와서 나 자신을 죄 아래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시인하는 것이 내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힘입어서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7절 본문의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정함을 항상 하나님께 내어놓고 늘 시인하고 반성하는 생활이 곧 신실한 성도의 예배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생활, 이웃을 향하여 의와 사랑을 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별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은총을 입어서 늘 죄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판하니
이런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호문 성도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